여러분의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님 섬기시고 또 찬양하시고 참 말씀 안에서 성장하시는 모습을 볼 때 큰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한 주일에 제가 올 수 있었고 또 불러주신 초청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찬양이 또 크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찬양 듣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미국 랭캐스터 교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괜히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라 저도 음악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주안의 교제 감사드리고 요번에 저는 일주일만 사실 나왔습니다. 참 가고 싶은 곳은 이제 마닐라까지 가는 것인데 이제 1년 전에 제가 스텐트 수술하고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직전에 의사를 만나서 이제 그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에 또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찾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 수 있으시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21절까지 괜찮으시면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다음 절 읽으시고 끝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을 수도 있다 하고는 요셉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더라도 이제 원하건대 그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매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 요셉이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만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 일을 이루사 많은 사람을 살려두셨나니 21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라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했더라. 아멘. 우리 서신체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주의 자녀답게 사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 이상한 일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믿음으로 볼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구원교리 다음으로 중요한, 구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섭리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어느 방향으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완전히 뒷바꾸셔서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난과 이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저희 여러분에게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거 뭐 대전 역전, 뭐 부산 역전이 아니죠.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여러분 참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고 이 한국의 드라마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인 거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드라마들이나 또 그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역전이 있어요.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주인공이 그 억울하게 오해받고, 그래서 감동받아서 이렇게 같이 울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울지도 않지만 이제 그 드라마 보면서 우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어느 때에 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반전이 일어나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주인공이 그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받던 일이 다 풀어져서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라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보셨고. 자, 사실 성경도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도리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출애굽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지만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그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린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순간이죠. 구원은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믿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지만 구원 자체는 순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심과 손길을 발견하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평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하고 질문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겪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질문에 빠지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도 어떤 인생의 큰 불행이나 참사를 겪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반문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아직까지도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튀르기예라고 발음하죠. 요즘은요. 터키에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5만 이상이 죽게 되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보고 이슬람을 믿고 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터키에 있는 사람이나 저나 차이점이 없습니다. 사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린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들이 죄가 많아서 참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큰 참사를 겪은 것이 아닙니다. 이태원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들이 동성애 복장을 하고 반나체 이런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도대체 퇴폐적인 그런 모습으로 무슨 퍼레이드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국내외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싸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초토화되는 그걸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을 튼튼히 해야 돼요, 여러분. 평화를 아무리 100번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들여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됩니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쓰나미가 오기도 하고 화재가 오기도 하고 이런 많은 재난과 이런 불행과 참사가 오게 되고 개인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리신다든지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난다든지 사업에 실패하게 되고 여러 그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일을 보게 될 때 우린 종종 그런 회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바로 여기 요셉에게도 우린 요셉의 일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늦게 태어난 자녀였었어요.
그리고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을 입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꿈 얘기를 했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고 그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마저도 그에게 굴복하는 그런 꿈이 계시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 참 부모님도 좀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형들은 결국 그를 죽이고자 했고, 그래도 다행히 목숨만 살려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고, 집 주인, 그 부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나쁜 짓을 해서 모함을 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 이런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도와준 여기에 술관원이 있었는데 그 술관원이 석방되고 나서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무런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13년이에요. 적어도 성경에 보시면. 아마 16살, 17살 때쯤 돼서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그가 이제 막상 그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는 그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이 13년의 세월 동안 그는 이리 채우고 저리 채우면서 불행과 고통과 미움 속에서 무시 속에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자, 이런 일을 저 여러분이 겪게 될 때 우리는 의문에 빠지게 되고 당황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성도들을 원망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예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18사람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누가복음 13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 앞에 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여쭤봤었어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신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그 원인을 여쭤봤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소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물론 죄 때문에 자신이 그에 대한 어떤 죄값을 받을 때도 있어요. 또 부모의 죄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연좌죄를 성경은 금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그 약간 경우가 다른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시면서 그것이 어떤 사람, 그 당사자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혹은 뭐 가정 그리고 교회, 내 사업자라든지 직장, 사회,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쉽게 정죄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을 겪게 된 것은 저 사람이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야. 저 사람 뭔가 잘못됐어. 사실 욥의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욥의 친구들의 말도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욥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이런 재앙이 그 집안에 오게 됐다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우리 40장 넘어가서 보시면 욥기에서 그들 보고 회개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종종 보면은 우리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불행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쉽게 속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저는 몇 가지를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떠신 분인가?
내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아니라 여기 요셉도 자기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괴롭혔고 또 여기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 이렇게 모함해서 불행으로 만들고 또 등등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비록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20절 이게 중간에 보시면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형들이 나를 시기해서 거의 죽일 뻔했다가 노예로 이렇게 팔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총리를 세우시고 많은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악한 불행한 일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첫째로 모든 것을 예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누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여기에 글을 써놨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며 은혜와 사랑에 무궁하시고 거룩한 분이시며 전지하고 전능하며 편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러셔야 되죠.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물론 죄는 짓지 않으십니다만은 여기에 그 외에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나의 형편과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 저와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아시고 머리카락 모두 숫자를 계산하고 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오늘 오후 이번 주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 능력을 아실 수 있고 또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이라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아실 수 있는 분이죠. 또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부모님을 통해서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또 어떻게 성장할 것을 다 미리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안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아시고 1년 후의 일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면 모든 것을 아신다면 그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실 뿐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예언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아시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는데 그것이 예언서들, 대언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는데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성경 시간이 있고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립학교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반발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 뭐 추첨해서 하기도 하고 뭐 입학시험을 쳐서 가기도 했는데 거기 보시면 부모님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1학년 말에 어떤 필수 과목이 있냐면 반야경을 반드시 사야 돼요. 성경을 무료로 주지만 반야경 무료로 안 주지만 여러분 반야경 들어보셨어요? 불경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가 있는 그런 불경입니다. 그래서 그 신입생들이 다 사서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제출하고 그래야지 이제 그 1학년을 마칠 수 있습니다. 좀 희한한 학교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자신 있게 불경을 읽어봐라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불경을 어디 찾아봐도 예언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처는 미래 일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뒤져봐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전혀 기록이 안 됐어요. 여러분 참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코란을 봐서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코란이라는
이슬람교의 경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 예언이 전혀 없습니다. 예언이 없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될지, 이스라엘에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마호메트는 일단 신이 아닙니다. 그냥 대언자,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가 어쨌든 간에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은, 알라라는 신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라면 미래를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참 하나님이시라면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상당 부분이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미 또 상당 부분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다 성취가 됐어요. 코란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마호메트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 예수님께서 어디 태어나실 것, 언제 태어나실 것이 여기에 미가서 5장 2절과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사람들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부동산 값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다고 그러죠. 예, 그런 것은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라 할 수 있죠. 예상. 자, 무슨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간다, 무슨 대기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공무원이 된다고 예상 문제집 보셨잖아요.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이나 예상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시험들이 나오니까 우리 학원에 오십시오. 자, 쪽집게처럼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러나 그 누구도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계세요?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나요? 예측이나 예상은 하더라도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청사진 파노라마가 우리 성경에 다 펼쳐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는 여호와 이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다, 미리 공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속성이 어떠신지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아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교회에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에게 어떤 것을 맡기시고 어떤 일을 하라고 목표와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이 능히 이루어지도록 공급하시고 도와주실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서 이것을 하라고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건강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시간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는데 우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벌써 예배당을 지실 때가 벌써 된 것 같아요. 그죠? 벌써 예배당 꽉 차서. 목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여기 좋은 땅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부르시고 맡기신다면 그 일을 이루실 분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여기 예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첫째 배워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래를 안다고 해서 그 미래를 어떻게 연출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험이 나오기도, 이렇게 되면 그 시험에 답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얼마를 살아오셨든 간에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다 되셨나요? 다 되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 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패할 수도 있고 기회의 문이 닫힐 수도 있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나 그 어려움들과 어떤 방해, 그런 문이 닫혀진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여신 것을 아마 목격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연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또 공급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신학에도 그런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일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라. 내가 자연 법칙을 다 이 우주 만물을 위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알아서 할 것이고, 너희도 그냥 내가 십계명 줬으니까 그거 따라서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신론자라고 그랬었어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게 될 때 나는 그냥 이렇게 혼자 사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또 그 오랫동안 통치했던 우시야 왕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을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강력한 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이 항상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날에 평안이 있었고 왕성해지고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발전한 그런 때였었습니다. 이제 그 왕께서 돌아가셨을 때 참 아쉽죠, 그렇죠? 그분이 더 오래 사셔서 이 나라를 더 통치해줬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하늘을 우러봤을 때 그 우시야 왕도 위대하고 놀랍지만 그 우시야 왕과 그 주변의 국가들과 왕들을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 여기 이사야가 본 하늘이 높이 들려오신 그 보좌의 왕자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봤을 때 그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헌신하는, 우리를 위해서 저 백성에게 누가 갈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 제가 있나 하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이사야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을 배웠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이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이 우주 만물이 그래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불행이고 재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네가 앞으로 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아시고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됐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그 1세기 이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시면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지를 않았다 이 말씀이죠. 근데 41절에 보시면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했을 때 이른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봤다는 그분이 누구세요? 그 문맥에 보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분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여기에 6장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계셨던 분도 예수님이시고 여기에 BC 7세기경에 계셨던 8세기경에 계셨던 그 이사야가 봤던 그 높이 들린 왕자에 계신 우리의 찬송도 불렀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영광스러운 예배가 나온다고 오늘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보좌가 두 개인 것 같지만 거기 나중에 22장 1절에 보시면 그 왕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약에 봤다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보면 죽을 것이라고, 나를 보고 산 자가 없을 것이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사야 6장에서 높이 들린 여기에 왕자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여러 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전에 나타나셨는데, 예를 들면 다니엘 3장에서 보면 히브리 그 세 청년이 어디에 던져졌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 여기 5장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누구만 받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군대 장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몇 건의 그런 예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생사화복의 근원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예지하시고 통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서 가정과 교회, 사업처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렇잖아요. 오늘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고, 비록 그것이 재앙이고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그 재앙에 있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악이 변해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선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특별히 믿는 성도들 삶 속에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신실하게 주님을 계속해서 섬겨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모든 악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선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예지하시는 분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을 합력하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시고 미래하시고 통치하시고 실제적으로 합력하신다. work together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연출자라시는 거예요. 연출. 뭐 드라마라든지 연극이랑 이렇게 보면은 각 그 배우들의 역할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연출하는 사람이잖아요. 감독이 있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해와 여기에 어려움들과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꿔서 여기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수많은 그런 환난이 있었어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더 고난에 빠지게 되고 술관원의 그 망각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런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고난은 사람에게 인생에 필요한 것이죠. 여기 105편 17절 예 보시면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에 보내실 때 무슨 병거 타고 뭐 리무진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노예로 팔려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자,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연출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약 10몇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속에 넣으시고 연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이렇게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가 사무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갑자기 일어난 일이지만 그 누굽니까? 사무엘이 찾아와서 뭐 볼 일 있다고 하시고 뭐 아들들을 계속 만나는데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세 집에 보내신 것은 다음 왕을, 차기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사실 이세는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거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 불려오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은 결국 다윗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왕이 안 됐죠. 아마 그때가 나이가 어쩌면 15살, 16살, 17살, 성경에는 없지만 그때쯤이었다고 우리가 전체 연대를 보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요셉처럼 30세가 됐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전체 왕국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그때로부터 또 7년이 지나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당장 모든 영화를 누리겠다, 어떤 내가 권력을 행사하겠다, 또 백성을 내가 보호하고 섬기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다윗이나 요셉이나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그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소명을 주셨어요.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소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 네가 많은 이방인들에게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왕들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는 결국 그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연단을 받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3년, 공평하게 3년 동안 그런 말씀의 훈련을 아마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고향에 가서 9년 동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하게 신실하게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가 와서 여기에 안독에 와서 같이 일하게 되면서 많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후에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아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그런 종들을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예비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면서, 그것이 고난일 수가 있고 그것이 시련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가정에 이러한 불행이 왔어요. 재수가 없나 봐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쓰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은 재수가 없나 봐, 뭐 운이 없나 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그런 말을 쓰지 말아야 되고,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잠잠한 가운데서 정말 내 삶 속에 교만이나 여기에 불순한 그런 것이 있는지 혹은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정금같이 쓰실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난과 시련이 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당장 내가 생각하는 이때쯤이면 끝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제거하시는 대신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을 보게 될 때 그런 고난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 중에 자수 있잖아요. 자수. 옛날에 이렇게 자수 놓는 것이,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매님들 하시잖아요. 밑에서 볼 때는 항상 뭐예요?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뭐야? 근데 위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아름답고 색상이 어울려져서 어떤 풍경이라든지 글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밑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막 엉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선합니다. 내가 느끼는, 내가 보는 때 그것이 악이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 고난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옹지마란 말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아시죠? 그리고 좀 한자지만 고진감래란 말도 있어요. 고진감래. 들어보셨죠? 고통스러운 일이 오게 되면 나중에 달콤한 일이 온다, 그런 뜻이죠. 근고지영이란 말도 있어요. 한자지만 뿌리가 든든하면 그다음 가지가 영광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때 나중에 나타나는 가지가 영광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 말을 씁니다. 또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격려,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더 건강하고 잘 먹고 푹 자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요셉처럼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비록 불행과 재앙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찬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쪽 마케도니아로 오라고 부르시고서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놓으시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루디아가 구원받고, 어쩌면 악한 영 들린 여기에 아가씨가 여종이 구원을 받고, 근데 그 다음에 온 건 뭡니까? 체포돼서 그 다음에 여기에 감옥에 던져서, 그것도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그러나 그들은 역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뭐 했어요? 찬양한 것이죠. 그냥 무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이런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가로막는 일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떼어놓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악을 만나게 될 때, 재앙을 만나고 불행이라는 것을 만나게 될 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음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룻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 그녀가 가서 밭에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서 추수할 수가 없어요. 자기 땅도 없고 씨를 뿌린 것도 없고 경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나그네들과 여기에 혼자 사는 여인들하고 아비 없는 자식들을 위해서 여기에 그 곡식을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거 이제 이삭 줍는 일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삭을 줍다가 그 다음에 성경이 나면 저는 너무 놀라워요. 이 부분에 와서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나중에 남편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의 증부모가 되신 분 아닙니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자, 그렇게 될 건데, 그러나 지금 이 룻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저 이제 내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시어머님이 속한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시어머님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또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풍습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고 뭘 하고 계시냐면 연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룻이 젊으니까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네,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삭이나 죽겠습니다. 가는데 그 간 곳이 마침 어디입니까?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런 밭에 가게 되고, 그래서 다음 스토리가 러브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성경은 어떤 부분에, 특별히 예를 들면 전도서 같은 부분에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 세속적인 소스에서, 예를 들면 디도서 1장 7절 이하에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보시면 세속 시인들이 쓴 것도 인용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을 때 누가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문구를 또 다른 인용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되게 하셨을 때 마지막에 이것은 나의 말이라고, 말씀이라고 마감하시면서 그것이 성경 말씀에 포함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구절 역시 뭐냐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록되게 하셨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에스더 왕후도 마찬가지죠. 자기 백성이 다 죽게 됐을 때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왕이 초청하지 않으면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제가 왕을 뵙기 원합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왕후는 일단 나갈 수 있는데, 왕후를 할지라도 만약에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게 됐을 때 그 순간에 왕이 볼 때 자기 왕후가 너무나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 이방인 왕은 수백 명의 여기에 그 후궁들이 있을 텐데 더 예쁜 여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자기 원래 왕후 중전이 너무나 이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에스더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오고 기도라든지 성경이라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연출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과 재앙과 불행도 허락하실 수 있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인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 나를 연단하실 때는 깊은 사랑과 뜻으로 하시나니 고난 중에도 주께 감사하며 어둠 속에 노래있네. 오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그가 너의 모든 길 아시나니 주 날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리. 나의 앞길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 나에게 십자가 보이셨네. 주님 보이신 뜻에 순복할 때 참 평안과 힘 주셨네. 모든 시련 위로부터 오네. 주님 사랑과 힘으로 세우시네. 내 아버지께 모두 의지하니 많은 열매 맺으리라. 오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그가 너의 모든 길 아시나니 주 날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리.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며 또 합력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묵묵히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으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또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오셨든 혹은 누구의 초청을 받아 오셨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것이 사실임을 진리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만약 그런 사실이 없으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섭리하시고 역사 하나님을 또한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이따 우리 찬송 부르실 때 또 목사님께서 초청하실 때 나오시면 누군가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 받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는데 그 내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불행과 재앙과 악마저도 선으로 행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짐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특별한 어려움과 부담과 힘든 고난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수 있고 연단받은 후에는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누구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의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높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듣고 도전받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가족을 원망하고 때로는 나를 원망하고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들과 부모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대한민국을 원망하고 하나님마저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진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